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이제 2025년은 지나가고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새해에 많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지나갔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새해에는 분명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이유도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패배주의가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대망상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패배주의를 갖는 것은 더더욱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새해가 시작되어도 나는 역시 안 될 거야 라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뭔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너희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초반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해방이 될 것인데 그 해방됐을 때 바로 그때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노래 우리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가운데에 이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성읍을 주심에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1절 중반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성읍은 성읍인데 견고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역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반드시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 견고한 성읍, 그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읍.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계절교회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견고한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견고한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주셨으니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노래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벽은 벽인데 성벽과 외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벽만 해도 튼튼한 것인데 그 바깥에 또 외벽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겹겹이 쌓인 성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선택을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면서 겹겹이 쌓인 그 모습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 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는 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면서 문들을 열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도둑놈의 소굴이라면 도둑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신의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교회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계절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는 일절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상계절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 주심의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요. 같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떤 모습을 주느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샬롬의 은혜를 걸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갖는 것이지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여러 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할 그 신문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했을 때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혈기를 내고 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제사는 뭐냐?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성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고, 평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부를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다 땅에서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유다 땅에 가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노래하고 평안하게 해주신 것에 노래하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얼굴에 이 찡그리지 말고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여러분 2026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성읍이 되어야만이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지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것이죠. 나 자신이 먼저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먼저 나 자신이 흔들리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2026년도에는 성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노래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시작.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라고 말을 했을 때에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 따로 나 따로잖아요. 부부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등을 돌리면 서로 이 뭔가 싸우고 다투면 등 돌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 속에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뭐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또 믿는 그런 모습을 나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먹으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바로 성만찬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귀로 듣지만은 성만찬은 바로 떡과 잔을 대함으로 인하여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대하는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만찬의 그 지정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그때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에 거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절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초태생들은 전부 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을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성만찬의 이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도 2026년에 넘어가고 고난의 그림자도 넘어가고 환난의 그림자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을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중심입니까? 목사님 나는 바쁜데요, 할 일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거든요. 어떤 보너스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처음부터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래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주심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고 구원보다도 더 큰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강 주심에 노래하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0편 5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여러분 저녁하면 어둠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그럴 때는 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햇빛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2026년도에 첫 출발부터 마지막 끝나는 12월 30일까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팔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너무 낡아서 소리가 좋지 않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10불 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5불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이 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조율을 하더니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연주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100불 주겠습니다. 200불 주겠습니다. 1000불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올린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면 2026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제일교도 부흥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어서 2026년도 힘차게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